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 죽여달라고 기도가 되어집니까? 정말 어떤 면으로는요, 저 지금 미국에 있는 기독교, 이 개신 기독교라고 하는 그 목사는요, 정말 이 심각한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 같아요. 기도를 TV에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걸 보고 저주받다라고. 저주받. 미국은요 저주받은 나라예요. 네, 지금 심각해요.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사람을 막 죽이면서 저들을 다 죽여달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다 사랑을 해야지. 물론 다른 종교를 믿고 지금 뭐 모슬렘 있는데 그들조차도 빨리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지 다 죽일 상대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합니다. 그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고요. 우리나라만 봐도요 심각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고도요 떳떳하다니까요. 떳떳해. 네. 막 사형을 이제 폐지해달라고 막 떳떳하게 하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네. 심각하죠. 왜 그럴까요? 네피림 문화에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네피림 시대에 우리는 은혜 속에 있다. 모두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오게 되는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 오잖아요. 개인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969살이 최고 오래 살은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오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시대 종말은 오게 돼 있습니다. 한 시대에 종말이 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구 종말도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사명을 알고 또 교회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네피림에 빠진 세상을 알고 건져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가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불신앙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결혼하면서 언약의 대가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에 빠진 것입니다.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용사고 그들은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피림 시대에 빠진 것입니다. 사단이 충만한 사람들이 현장을 장악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니필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꺾꾸리트리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체적으로 매우 크고 강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요,
이름을 날렸던 사람, 용사라고 그랬어요. 용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막 그 힘을 가지고 말씀도 필요 없이 막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 예, 마음에 들면 가서 뺏어가고, 이 네피림 시대에 도래한 거예요. 오절에 보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랬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어떤 죄악입니까?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은요, 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한 거라고요. 지금 세상이 지금 하나님 없이 모든 걸 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생각과 판단은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체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자체가 그게 악이라니까요. 악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악한 자예요. 오늘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잡힌 시대라니까요. 사단에게 잡혀버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서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이때 복음 가진 노아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때에, 지금 네피림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의 칭함을 얻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 정말 이 네피림 시대의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 또 제자로,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네피림 시대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자라고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을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보좌의 축복을 살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거하도록 증거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죄악 시대에 어마어마한 이 네피림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어떤 때는 말씀을 이렇게 제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고 나서 설교를 이렇게 들어요. 유튜브로 이제 해놨잖아요. 올려주잖아요. 그럼 설교를 저도 들어요. 어떤 때 들으면요, 이야, 진짜 설교 참, 설교 진짜 못한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 어디 유튜브 이렇게 다른 설교 목사님도 들어오면 설교를 그래 잘하셔.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쫙 매끄럽게 멋있게 이게 쫙 오늘 이렇게 왜 못하지? 난 참 이렇게 막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막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잘해야지 멋있게 막 준비합니다. 예, 그럼 또 막 이게 쉽게 말하면 막 연습도 합니다. 멋있게 막 이렇게 해볼까다. 그러다가 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주셔요. 그냥 네 성격대로 해라. 네 잘나서 쓰냐? 그냥 해. 그냥 내가 주신 대로 해. 그냥 네 은혜대로 해. 제가 또 하면요, 또 은혜대로 막 하잖아요. 내 성격대로 막 은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또 막 굉장히 세요. 또 메시지가. 네, 지금 소론도 지금 약간 올라가다가 좀 딱 내렸잖아요. 네, 막 세다니까. 막 해야 된다니까. 이게 막 미국 좀 욕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막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줄이고 또 합니다. 막 절제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은혜.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은혜로 해라. 은혜.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생긴 대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은혜에 응답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네피림 시대에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도록 전달을 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뭘로요? 믿음으로. 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주시고 믿음만 요구한 거예요. 믿어라, 믿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 그게 또 믿어진 것도. 왜 그렇습니까?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 만드신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 받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음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을 위해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착한 일이라뇨. 가장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했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예비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언제 예비했느냐? 이미 영원 전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치가, 가장 큰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입니까? 평안입니까? 안식입니까?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돈이 가장 큰 가치 같아요. 돈이면 돼요. 돈만 많이 벌면 돼요. 돈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가치가 지금 이 시간에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영혼 사랑이 여러분의 가장 큰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천국이 가장 큰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가치 그랬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피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조차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택하여 세운 제자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시대를 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네피림 시대, 여러분은 이 네피림 시대를 살릴 오직 복음 가진 자로,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를 찾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방주를 만드는 오직 기도로 한 지역을 살리는 순례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방주 운동하는 오직 전도자로, 한 나라를 살리는 정복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 시대에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흩어진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237 5총족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꺾는 정탐꾼으로, 길을 든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요 제자입니다. 아멘. 한번 봅시다. 나는 성도요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지역과 민족과 237 온족 5천 종족 전 세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듣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네피림 시대의 의인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살아가는 동안 네피림의 저주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네피림의 저주에 답을 주는 성도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저 복음 가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나와 미래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